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신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맛있는 건 많이 먹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단 한 마리의 생선이라도 뼈채 발라 먹을 때 깊은 영향이 얻어지듯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많이 아는 듯 보여도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내는 것이 더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단 한 사람의 마음을 구석구석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양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깊고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진심, 주님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최전성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지었고 자신의 궁궐을 짓는데 이 왕궁 공사에는 또 13년이 걸립니다. 나라 안에는 철벽 같은 성들을 세워서 그 어떤 외적도 넘볼 수 없는 부강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평안하고 풍요로운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세상 열방을 대표하는 한 인물이 그를 찾아옵니다. 스바 여왕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스바는 지금의 아라비아 남단, 오늘날 예멘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그 당시에 그 스바의 수도는 마립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마립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90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낙타로 오게 되면 3개월 이상 걸리는 아주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향품, 금, 보석 이런 것들을 가득 싣고 수많은 시종들과 함께 행렬을 이루어서 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트럭 수십 대 분의 선물을 싣고 오는 아주 장관을 이루었던 것이죠. 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단순한 개인적인 고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려운 질문이란 국가적, 외교적 문제를 가리킵니다. 이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아마 긴박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2절 보시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그리고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 나라의 질서를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라고 5절 6절 말씀하고 있죠. 소문보다 더 위대한 실체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소문은 전해지면서 점점 줄어들고 나쁜 소문은 과장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 훨씬 더 크고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왕의 입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도다. 이것이 핵심이죠. 지혜와 부귀의 목적은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의 왕은 단순히 이 솔로몬 왕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은 엄청난 선물을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금 120달란트라고 했는데 오늘날 시가로 치면 최소한 수백억에 해당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걸 그냥 홀랑 먹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여왕이 원하는 모든 것을 또 채워주었습니다. 양측이 모두 만족한 결과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성경의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영광은 정점에 있었지만 동시에 또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과 왕궁 건축, 국방력 강화에 동원되면서 크고 작은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8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8절 후반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은 후반기에 가서 무너지고 맙니다. 지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정의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역대하 9장은 솔로몬의 지혜가 열방을 향해서 드러나게 되고 이방 사람인 스바 여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하고 있죠. 인간적인 영광의 절정이 곧 영적 추락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은사, 물질과 기회는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고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셔서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요와 안정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